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 1월 27일 화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이 새벽에 활짝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먼저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새 하루를 이 새벽에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 거룩히 구별하여 우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이 시간을 우리 삶의 현장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깨우쳐 주셔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면 이 새벽 예배 중에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자, 우리 당분간 생활성 말씀두기 우리 진도가 매일 성경과 조금은 우리 창세기 말씀은 같지만 장수가 조금은 다른데요. 자, 우리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 제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 말씀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 함께 다루도록 할 테니까요. 자, 우리 오늘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우리 몇 절 말씀이냐면 3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러분, 아멘. 자, 자식이 없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하나님께 이제 부름받아서 저 우상의 땅, 자기 교만과 자기 정욕의 땅, 거기서 이제 건짐을 받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은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심을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모든 생각들, 교만들, 정욕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 이제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할아버지 나이대인 이 아브라함,
할머니 나이 때인 사라 이 부부에겐 자식이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비록 사라는 경수, 생리가 끊어져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의 현실이었지만, 나이의 현실이었지만,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믿음의 조상 부부로 부름받은 이들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신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하여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시며 약속을 단단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믿음의 자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죠. 우리 오늘 말씀도 성경이 강조하듯이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가 이제 선택되고 부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 자손이 왜 중요하냐?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자손들을 하나님은 미리 아브라함, 사라 이 부부 안에서 그 멀리까지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계속 자손을 낳게 해주겠다. 자손이 생기게 해주겠다. 강조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통하여 이 땅에 계속하여 이어져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손들, 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러니까 세상 욕심, 자기 교만 다 내려놓고 이런 마귀가 주는 세상 욕심과 자기 교만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천국까지 구원받게 되어질 믿음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하여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일단 1차적으로 이삭이라고 하는 장차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낳게 되어질 약속의 아들, 이삭을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지만 우리 오늘 창세기 15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난 주에 한 번 더 우리 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시며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 한 명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 시작되어질 너의 자손 후손들은 밤하늘의 뭇별들처럼, 밤하늘에 셀 수 없는 저 별들처럼 셀 수 없이 지구상에 세대를 이어서 시대의 시대를 이어서 그리고 민족을 넘어 나라를 넘어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또 첫 번째 태어난 아들 이삭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천국까지 구원을 얻게 되어질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자손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뭇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뭇별 속에 여러분이 있고 제가 있던 것입니다. 이미 뭇별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심중에, 하나님의 심정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있었고 제가 있던 것입니다. 뭇별들처럼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이 되어 믿음의 자녀가 되어 천국으로 다 회복되어질 것임을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천국까지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되어질 그 대상들, 그 하나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그 무별들 같은 무리 안에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수천 년 전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중에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이 있었고 제가 있었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고 얼마나 감격적이고 든든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약속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밤하늘에 무별을 보실 때마다, 별을 보시고 별이라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이 본능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나는 별처럼 빛나고 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별을 볼 때마다 요즘 이 원래 겨울철, 날씨가 추운 이 겨울철, 기온이 낮은 겨울철은 밤하늘이 더 깨끗해요. 아시잖아요. 밤하늘에 별 보기 참 좋습니다. 요즘 밤에 나가면 좀 춥긴 하지만 옷 따뜻하게 입고 밤에 나가서 맑은 밤하늘을 보시면 별을 보세요. 그리고 별을 여러분 헤아려 보시면서 밤하늘에 영롱하게 저 신비하고 아련하게 빛나고 있는 저 별들이 바로 나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저 별들처럼 내가 빛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천국까지 이제 회복시켜 영원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별이다. 이 사실을 별을 볼 때마다 이 오늘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기뻐하시고 든든해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이, 믿음이 아주 뿜뿜 올라오시는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과 저, 또 우리 모든 부모 자녀 평생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자손과 더불어 아브라함에게 계속, 믿음의 조상인 그에게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계속 강조하세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땅을 강조하시는 것은 믿음의 조상을 대표로 하여 바로 믿음의 후손들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라고 했어요. 너에게만이 아니라 너와 내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계속하여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강조의 강조를, 반복의 반복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오늘 창세기 15장에 굉장히 인상적인 퍼포먼스, 하나님이 시키신, 명하신 이 작업이 있어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것을 이 확실하게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인증을 하시고자 아브라함에게 잊혀지지 않는 이 작업을 준비를 시키시는 거죠. 거룩한 작업이에요. 무엇이냐면 짐승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짐승 제물을 이 반으로 중간을 쪼개 놓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과거 아브라함 시대 당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있던 가나안 지역, 지리학적으로는 근동이에요. 근동. 우리나라는 극동 지역이고 아브라함 현재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아랍 저 땅이 근동 지역이에요. 자, 이 과거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브라함 시대 당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 중요한 약속을 하는 계약을 맺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고 한 종족과 다른 종족 사이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바로 이렇게 한 거예요. 짐승을 제물로 이 계약의 증거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 당사자들이 짐승을 각각 쪼개요. 반으로 딱 오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반으로 짐승을 딱 쪼개요. 어떻게 보면 약간 끔찍하죠. 참 살벌한 이제 그런 풍경이죠. 이 계약의 증거인 그 짐승을 딱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짐승 반으로 쪼개진 피가 낭자한 이제 그 끔찍한 사이를 계약 당사자 이 두 사람이 혹은 두 종족의 대표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반으로 쪼개어진 짐승의 머리부터 저 꼬리까지 그 중간 피가 낭자한 그곳을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계약을 맺고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을 깨는 쪽이 있다면 그 깨는 쪽은 여기 당신이 밟고 지나간 이 절반으로 쪼개진 피가 낭자한 재물처럼 이 짐승처럼 당신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인 거예요. 서로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만약 지금 이렇게 굳게 언약하는, 굳게 약속하는 계약을 어기게 될 경우에는, 이 약속을 깨게 될 경우에는 쪼개진 짐승처럼 너도 쪼개질 것이다. 굉장히 이건 엄숙하고 아주 목숨을 건 약속이 바로 이렇게 짐승을 쪼개놓고 그 계약하는 두 당사자가 혹은 두 종족의 대표들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같이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지금 준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소, 또 염소, 그리고 양, 비둘기 이 재물들을 다 쪼개서 절반으로 쪼개놓고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창세기 15장 이어지는 말씀 가서 보시면 오늘 15장 12절입니다. 제가 잠깐만 눈이 지금 17절 같이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쪼갠 고기죠. 짐승을 쪼갰으니까 절반으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나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구체적으로 이 땅 전부를 너의 자손에게,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한 번 더 약속을 하시면서 근데 지금 이 절반으로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누가 지나가고 있냐? 다시 보세요. 17절에 해가 져서 지금 깜깜한 밤이에요.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에 새로 만든 화로에서 연기가 피어올라요. 거기 횃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화로가 보이면 타는 횃불이 이 화로 속에 타는 횃불이 지금 들어있는데 그 횃불이 들어있는 활활 타오르는 화로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 화로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횃불이 되셔서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되셔서 지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궁금하신 점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아브라함은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도 지나가야지 하시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누구만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못 이룰지라도. 아브라함, 너가 못 이룰지라도.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들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참 교만하고 어리석게 우리는 하나님을 참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의 한 약속을 우리 쉽게 어기는 일이
뻔히 생길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도 여기 지나갔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때마다 아브라함은 이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과거 아브라함 시대 때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계약하는 두 민족의 대표들이 만약에 지금 약속하는 이 계약을 어기는 상대방이 나오면 그는 이 짐승이 쪼개어진 것처럼 쪼개어진 짐승 위를 같이 지금 걸은 것처럼 약속한 것처럼 쪼개어질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만약 그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하나님과 함께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으로 대표되어진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 우리가 어기게 되어지면 우린 쪼개진 짐승처럼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뻔히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린 타락한 존재이고, 우린 연약한 존재이고, 우린 너무나 쉽게 죄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도 지나가야지 뭐하고 있냐? 하시지 않았어요. 쪼개어진 짐승, 준엄한 이 약속의 증거, 이 엄숙한 목숨을 건 언약의 이 증거인 짐승,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셨어요.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셨어요. 활활 타오르는 불이 되어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셨어요. 너는 어겨도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뭘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이 땅을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천국의 상징이에요. 믿음의 자손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게 될 천국, 천국의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받은, 말씀 믿고 말씀을 따르는, 말씀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반드시 천국의 땅을 주겠다.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의 땅 천국으로 반드시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너는 못해도 또 죄짓고 또 교만에 빠지고 또 잘못하고 또 실패하고 사람은 아무리 구원받는 성도지만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인 내가 반드시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내가 낼 것이다. 천국을 주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의 서슬퍼런 의지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자 하시는 천국의 생명의 땅을 영원히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서슬퍼런 의지가 하나님의 결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짐승을 쪼개놓으라고 하신 것은 당시 어떤 고대 근동 아브라함 살던 그 지역에서 그렇게 했으니까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짐승이 쪼개어졌다. 짐승이 피 흘리며 쪼개어졌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너희는 못해도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피가 낭자한 그곳을 홀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 무엇이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자기 몸을 쪼개신, 자기 몸을 찢으신 피투성이가 되어 자기를 여기 언약의 증거로 제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신 주님의 십자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바라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나 혼자 지나간다고 거기. 내가 이루어주겠다고. 너는 못해도. 너는 못할 수밖에 없는 걸 내가 이루어주겠다고. 사람은 스스로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타락한 죄인이기에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교만에 빠지고 세상 정욕에 빠지고 마귀를 따라가고 결국 지옥의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씻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린 천국에 우리 힘으로 못 갑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에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짐승처럼 쪼개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이 쪼개진 짐승처럼 지옥의 심판 형벌을 하나님이 스스로를 쪼개시고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피투성이 제물로 쪼개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죄값을 받아 내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홀로 그 지옥의 형벌,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며 죄 없으신 하나님이 다 받아내심을 통해 이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과 저에게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땅이 있음을 확신을 시켜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전적으로 홀로 이루셨어요. 우리가 천국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로 우린 천국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해주신 하나님의 행위를 믿음으로 말씀에 생생히 증언되어지고 있는 나를 위해, 이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해주신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얻게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행위로 우린 죄만 지을 뿐이에요. 우린 계속 교만과 정욕에 빠질 뿐이에요. 우리의 행위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믿음으로 쪼개진 짐승 사이를 홀로 걸어가신, 홀로 지나가신, 내가 이루어주마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그 모든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우리는 구원의 천국 영원한 생명의 땅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정말 이루어지는 우린 영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 확인하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횃불을 볼 때마다, 횃불은 과거 아브라함 시대 때 횃불은 해가 진 다음에 깜깜한 밤을 밝히기 위한 조명이었죠. 오늘날 횃불은 뭐예요? 전등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 횃불은 밤만 되면 늘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횃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구나, 자손에게 주시겠구나, 항상 리마인드, 기억할 수 있었죠.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어떻게 해야 돼요? 전등을 켤 때마다, 밤을 밝히는 전등을 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천국을 약속하셨다. 영원한 생명의 땅인 천국을 나와 내 후손에게 약속하셨다. 전등을 켤 때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별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떠있는 별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손이다.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별처럼,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존재다. 이 사실을 별을 볼 때마다, 별을 들을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횃불, 밤에 전등을 켤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주신다. 천국 영원한 생명의 땅을 이미 주신다.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홀로 걸어가신 쪼개어진 짐승,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 우리를 위해 홀로 이루어주신 십자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놀라운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나에게는 천국이, 우리에겐 천국이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땅으로 영원토록 주어져 있다. 전등을 켤 때마다 우리 횃불로 짐승 쪼개진 사이를 지나가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사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이다.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죄와 교만과 정욕과 마귀의 모든 공격,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따라서 우리 끝까지 천국 구원의 완성으로까지 다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별로 반드시 떠올라야 될, 그리고 이 천국을, 영원한 생명의 땅을 함께 상속받아야 될 우리의 가족들, 우리 이웃들 구원을 위하여 저들이 하나님 말씀 꼭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 돕고 기도하고 이끄는 오늘이 되어지고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시며 천국 영원한 생명의 땅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로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믿겨지게 해주셔서, 그렇게 믿음의 자손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마음속에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별을 볼 때마다, 또 전등을 켤 때마다, 불을 켤 때마다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를 이기고 교만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날마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도 한 명도 빠짐없이 정말 천국을 얻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서 천국을 얻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천국의 문인 교회로, 우리 주님의 집으로 잘 이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우리 전도 대상자들,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는 저들 모두가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연약한 몸을 붙잡아 주시고 고쳐주시고,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과 기쁨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 가정을, 또 생업을, 학업을, 교회를 맡깁니다.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꼭 맞는 은혜로 오늘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감격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우리 인생의 길이 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천국 구원의 완성으로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면서 삶의 현장에 나아가 우리 담대히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